신신명 제4개송 허공처럼 온융하여 남고 모자람이 없건만 도리어 취사심 때문에 여여하지 못하도다. 신신명 4개송을 읽어봤습니다. 이 신신명을 읽고 한번 도덕경을 읽어보면은 그 말뜻이 이해가 갑니다. 도덕경도 한번 제 4번째 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도는 텅 비어있다. 그러나 그 작용은 끝이 없다. 깊기도 하구나. 마치 만물이 근원 같다. 신비롭기도 하구나. 마치 진짜로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있었던 듯하다. 도덕경 다섯 번째 장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인하지 않다. 만물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성인은 인하지 않다. 백성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천지 사이는 풀무와 같구나. 텅 비어있지만 작용은 그치지 않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생명력이 넘친다. 말이 많으면 금방 한계에 봉착한다. 중을 지키는 것이 제일이다. 도덕경 4번째 장하고 5번째 장을 읽어봤는데 이 신신명 4번째 장을 해설을 들으시면 도덕경도 이해가 막 갑니다. 허공처럼 온융하여 남고 모자람이 없건만 도리어 취사심 때문에 여여하지 못하도다. 지켜야 할 본래의 마음자리. 마음을 모양에 비교하여 말할 때에는 둥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이것이 끝이 없고 시작이 없는 무한대이므로 둥글다고 비유하여 말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둥근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모난 사각형은 더욱 아닙니다. 허공이 무한대하여 끝이 없으니 우리가 그 모양을 생각할 때 둥근 것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하나의 생각이고 추상이지 허공의 참모습이 둥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허공의 실상은 둥근 것도 모난 것도 아니며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없어서 둥글다고 했을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으로 허공의 모양을 상상해 본 것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자리도 허공처럼 끝이 없고 시작도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참모양을 다 생각해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성불한 셈입니다. 이와 같이 둥근 것도 모난 것도 짧은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곧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에서 마음과 허공이 공통되기 때문에 마음을 허공에 비유하여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허공은 죽은 것이고 마음은 살아있는 것이어서 허공을 마음에 비유하여 설명하다 보면 근사하게 들어맞는 것 같으면서도 정반대로 표현되는 맞지 않는 원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허공도 초월해 있는 것이며 따라서 허공으로도 비유되지 않습니다. 부득이 모양이 없다는 점이 허공과 마음이 비슷하다는 뜻으로 그런 소리를 해보는 것뿐입니다. 원문에 원동태어 곧 허공처럼 원융하여란 말씀이 바로 이런 뜻으로 하신 삼조 승찬대사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이 아주 커서 남는 때가 있거나 또 작아서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공이 한없이 크지만 이 법당이나 작은 컵이라고 하여 들어갈 수 없이 큰 것도 아니고 반대로 대한민국이나 우주를 허공 속에 담는다 하더라도 허공은 모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와 같아서 이것이 큰 때에는 온 우주를 둘러싸더라도 모자람이 없지만 또 이것이 작을 때에는 바늘귀 속에 넣더라도 남는 것이 없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흠무여 곧 남고 모자람이 없건만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융하고 자유자재하고 부족한 없는 마음을 중생들이 망상을 일으켜 이것을 취하고 저것을 버리는 취사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여한 본래의 마음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유취사 소위부려 곧
도리어 취사심 때문에 여여하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여하다는 말은 같다는 말이며 같다는 말은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억만겁전이나 후회도 역시 이 마음입니다. 이것은 남성도 아니고 선도 악도 아닌 것, 있는 물질도 없는 허공도 아닌 것입니다. 변화를 안 함으로써 같다는 말입니다. 있다 없다가 아닌 것,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그것이 참입니다. 동시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은 변화를 하지 않아 항상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그대로 진여인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핵심이고 만사의 주체입니다. 제1개송, 지도문안 유형간택과 제2개송이 욕득 현전 막족 순역에서 말한 간택심, 증애심, 시비심도 역시 말만 다를 뿐 여기에서 말하는 취사심과 같은 뜻입니다. 마음 가운데 취하고 버리는 버릇 때문에 여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가 생기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후에도 이대로입니다. 이치 그대로 같고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괜히 마음 가운데서 좋다 나쁘다 하여 여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신신명 해설을 들으셨습니다. 청담 스님이 신신명 해설을 듣고 다시 도덕경으로 돌아가서 도덕경 5번째 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하는 인하지 않다. 만물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성인은 인하지 않다. 백성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천지사이는 풀무와 같구나. 텅 비어있지만 작용은 그치지 않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생명력이 넘친다. 말이 많으면 금방 한계에 봉착한다. 중도를 지키는 것이 제일이다. 네, 도덕경도 확 마음에 다 와닿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성철 스님의 해설 들어보겠습니다.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거늘 원동태어 무흥무여 지극한 도는 참으로 원흉하고 장애가 없어서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즉 융통자재하여 아무런 걸림이 없음을 큰 허공에 비유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조금도 모자라거나 남음도 없습니다. 지극한 도란 누가 조금이라도 더 보탤 수 없고 덜어낼 수도 없어 모두가 원만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깨칠 뿐 증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극한 도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취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까닭에 여여하지 못하다. 양요치사하야 소위 불려라. 지극한 도는 취하려 하고 변경은 버리려 하는 마음이 큰 병이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이 변경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나도 할 수 없어서 중도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 말을 듣고 중도를 취하려고 하면 변견을 버리려 하면 이것이 큰 병이라는 뜻입니다. 혹 변견은 취하고 중도를 버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병은 마찬가지로서 무엇이든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큰 병입니다. 대도에는 모든 것이 원망 부족하여 조금도 모자라고 남는 것이 없지만 우리가 근본 진리를 깨치지 못한 것은 취하고 버리는 마음, 즉 취사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생을 버리고 부처가 되려는 것도 취사심이며 불법을 버리고 세속법을 취하는 것도 취사심으로서 모두 취하고 버리는 것은 다 병입니다. 때문에 취사심으로 말미암아 여여한 자성을 깨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여한 자성이란 무상대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취사심을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신명 제사개송 허공처럼 온융하여 남고 모자람이 없건만 도리어 취사심 때문에 여여하지 못하도다. 도덕경 5장
천하는 인하지 않다. 만물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성인은 인하지 않다. 백성을 모두 풀강아지로 여긴다. 천지사이는 풀무와 같구나. 텅 비어 있지만 작용은 그치지 않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생명력이 넘치나니 말이 많으면 금방 한계에 봉착한다. 중을 지키는 것이 제일이다. 도덕경 제5장 도는 텅 비어 있다. 그러나 그 작용은 끝이 없다. 깊기도 하구나. 마치 만물이 근원 같다. 신비롭기도 하구나. 마치 진짜로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다. 하느님보다도 먼저 있었던 듯하다. 도덕경 3장 똑똑한 사람을 높이 치지 않아야 백성들이 경쟁에 휘말리거나 다투지 않게 된다.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들이 도적이 되지 않는다. 욕심낼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이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성인이 하는 정치는 그 마음을 텅 비우게 하고 그 배를 채워주며 그 의지를 유약하게 해주고 그 뼈대를 강하게 한다.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욕하게 하고 저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감히 무엇을 하려고 하지 못하게 한다. 무의를 실천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도덕경 제2장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이는 추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이는 좋지 않다. 유와 무는 서로 살게 해주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뤄주며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기울며 음과 성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르니 이것이 세계의 항상 그러한 모습이다. 자연의 이러한 원칙을 본받아 성인은 부의하는 일을 하며 불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신이 시작하도록 했다고 하지 않고 잘 살게 해주고도 그것을 자신의 소유로 하지 않으며 무엇을 하되 그것을 자신이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공이 이루어져도 그 일은 공 위에 자리 잡지 않는다. 오로지 그 공 위에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 도덕경 둘째 장에 성인은 무의로 일을 하며 이런 구절이 있는데 신신명에 단막 증애하면 통영명백하리라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도덕경 1장 읽어볼까요? 도덕경 1장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무는 이 세계의 시작을 가리키고 유는 모든 만물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언제나 무를 가지고는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고 하고 언제나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 이 둘은 같이 나와 있지만 이름을 달리 하는데 같이 있다는 그것을 현묘라 한다. 현묘하고도 현묘하구나. 이것이 바로 온갖 것들이 들락거리는 문이다.